자, 우리 추수감사절에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건가? 무엇으로? 우리 레위기 22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이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 보니까는 기독교인의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예호와, 이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시브리어의 말인데, 이걸 다른 용어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도나이시라고 그래요. 아도나이. 그럼 이 아도나이는 뭐냐? 나의 주인된 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신다? 주인 되신 분. 그분에게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교양의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애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감사의 언어를 배웁니다. 땡큐라는 말을 먼저 하죠. 우리나라 애들은 아기 때부터 욕을 배워요. 그래서 임상실험을 해봤더니 왜 아기가 욕부터 배우는가 했더니 엄마 아빠가 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들은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별히 오늘 우리 감사의 언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언어이다. 그 다음에 이건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 예, 천국에는 욕이란 게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천국의 언어인 이 감사절, 감사의 언어를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감사는 여호와가 기쁘게 받도록 드려야 된다. 감사는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시브리어 라촌이라는 말인데, 호의, 그 다음에 은총,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뜻과 의향이 있도록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기분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선물은 상대에게 묻는 게 좋습니다. 묻는 게 좋아요. 내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무슨 선물, 그게 무슨 선물이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불필요한 선물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라촌이라는 의미의 뜻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을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을 드리거든요. 제물을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 우선 말로 감사를 드리자. 아멘. 자, 첫째는 하나님께 나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에게 나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 말로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 감사하지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에베소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휘랭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히려 감사하는 말, 어리석고 실용의 말이 아닌 감사의 말을 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어리석은 말은 뭐냐? 모럴로기의 어리석은 말, 영어에서는 foolish talking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이 없는 소리가 foolish talking이에요. 복이 없는 말. 오늘 여러분 말을 하더라도 말은 열매를 맺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복은 말을 따라다닌다고 그럽니다. 말을 따라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에 뭣도 갚는다? 청량? 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이용주 요즘 국회의원 술 마시고 운전했다가 딱 걸린 그 국회의원이 있죠. 그런데 아니, 술 마시고 걸린 것도 잘못인데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들도 조심해야 돼. 아니, 술은 지가 마시고 왜 국민들이 조심해요? 그래가지고 뭐 사표 냈죠. 그리고 또 징계한다고 그랬죠. 내가 볼 때는 이분 실수한 거거든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술은 자기가 먹어놓고 국민들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인터넷 난리 아니에요 지금이요. 참 말이란 게, 그래 말도 헛말도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가 봐요. 품위를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이 말 잘못해가지고
뭐 국회에서 또 뭐 그런 말도 있죠.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면직시키면은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말 한마디 때문에 진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이렇게 말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기 때부터요, 하브루타라고 그래가지고 말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말하는 법. 왜? 말 잘하면요 돈을 벌게 돼 있고요, 말을 잘하면은요 수익이 생기고요, 말 잘하면은 시집장가도 잘 가요. 어떤 사람은 선 볼 때마다 말 잘못해가지고 딱지땅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실용의 말이었는데, 이 실용의 말은 유트라 펠릭이라는 말인데, 펠리아라는 말인데, 농담이나 그 다음에 저질 농담 같은 거, 특별히 강단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농담이 필요치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필요치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말보다는 감사의 말, 이 감사의 말을 잘, 여기 보니까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영어로서는 thanksgiving이라는 말이죠.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를 준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주겠다는 이런 의미로 유카리스티아라고 돼 있어요. 이 유카리스티아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앞에 유는 무슨 의미냐면은 잘, 벨이라는 뜻이거든요. 올바르게, 바르게, 이런 의미의 뜻에다가 플러스가 뭐냐면 카리스예요. 카리스가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카리스가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카리스마가 있다는 말이죠. 뭔가 설득력 있고 전달한 메시지가 강할 때,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유가 붙으면은 뭐예요? 잘, 올바르게, 바른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언제나 바른 생각과 사고와 언어 속에서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키호테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르반테스죠. 이 세르반테스가 지구상에서 가장 이 감사를 못하는 자들은 큰 죄를 범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감사가 없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얘기하기를,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는 전부 다 감사가 없는 배은망덕한 인간들만 와 있더라. 그래서 지옥은 감사하는 자는 가지 않고 감사가 없는 자들이 지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자들. 그래서 배은망덕한 감사 없는 자들. 그래서 죄 중에 큰 죄가 바로 이 감사가 없더라. 사실 우리 기독교적 의미는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가 있어야 천국 가고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가는데, 이걸 의역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있는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이건 믿으세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 기독교인의 언어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갈 일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 고맙고, 부모님 감사하고, 목사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내 이웃에게 감사하고, 직장에도 감사하고 다녀. 직장 다니면서 막 회사를 욕하고요. 우리나라 어떤 그 회사 있잖아요. 보니까는 회장도 이 구속영장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마누라도 갑질했다고 걸렸고, 그 다음에 큰딸도 갑질했다고 또 걸렸고, 작은 딸도 갑질해. 온 가족 식구들이 전부 다 걸린 거야.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물컵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처벌하라는 거예요? 화냈다고 어떻게 처벌하냐고요. 그게 전부 다 유야무야하네. 요즘 사람들은요, 정말 왜 감사를 못할까? 여러분, 그 항공사는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월급을 받는 항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 보세요. 감사를 못해. 감사를요. 감사를 안 하고 살면 복이 달아난다. 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직장이 안 돼. 회사가 망해버려. 아니면은 가장 먼저 내가 면직당하든지, 아니면은 퇴직당하든지. 감사하고 사세요. 내가 벌어먹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어 감사하고, 남편이 있어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이 배가 진짜 붙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여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더라고.
마누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누구한테 나 배고파 나 고기 좀 사주세요 하면 사줄 것 같아요? 봐, 아멘 안 하는 것 봐. 우리는 감사할 정말 조건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세르반데스는 감사를 하면서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언어고 또 천국의 용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감사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려라. 우리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종말할 때 감사를 못해서 요나가 그러다가 바다에 던짐을 당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종말할 때 감사 안 하면 어려움 당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오스왈드의 단편집을 아십니까? 여기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절름방이를 하나를 고쳐줬어. 그리고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이 절름발이를 찾아왔어요. 치료받은 절름발이. 그런데 원망 불평 속에 사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옛날에 나 만났을 때 내가 너 치료해 줬잖아.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불평 속에 살아? 아니 왜 내 절뚝발이를 고쳐줘가지고 얻어먹지도 못하고 누가 나에게 먹을 것도 안 줘요. 공짜로 안 줘요. 그리고 가서 뭐 좀 달라고 하면 가서 일해. 그렇게 나한테 말해요. 왜 나 고쳐줬냐고. 이걸 우화적으로 비판한 내용이 오스왈드의 단편집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 많아요. 건강을 감사할 줄 모르고요, 좋은 환경도 감사할 줄 모르고요, 좋은 조건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환난 당해야 감사할 거요, 요나처럼 바다에 빠져야 감사할 거요, 뱃속에 들어가야 감사할 거요. 오늘 여러분 감사를 찾아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싱크가 뭐예요? 생각이죠. 생크가 뭐죠? 감사예요. 싱크에서 생크가 온 겁니다. 생각을 찾아봐라. 생각하면 생크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그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건강했으면 이제 일을 찾아야 될까요? 어느 때까지 얻어먹고 빌어먹고 거지처럼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리는 고쳤지만은 생각이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요. 늘 보면은 자기의 생활의 삶에 감사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하고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주께 제사를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에 나가지고, 선교 제가 자주 나가잖아요. 내가 감사한 것 중에 뭐냐면 내가 선교사들 만나면 그럽니다. 당신네들은 교회에서 준 돈을 얻어다가 선교하기 때문에 선교 잘해. 선교 잘못하면 그건 도둑놈이 돼, 사기꾼이 돼. 왜? 교회에서 우리가 후원해 준 돈 가지고 딴짓하면 그건 사기꾼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늘 내가 기도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렇고 내가 지금 선교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의 후원 안 받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해놓은 것 가지고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저렇게. 나는 생각과 사고를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과 사고를요. 여러분 인생을요, 평생을 살면서 남의 도움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처럼 정말 내가 헌금하고 내가 드리면서 내가 선교 사역하는 목사는 극히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선교사들이 내 설교 들으면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교회들마다 돈 이렇게 도와줘서 선교하는데 진짜 선교는 안 하고 딴짓하고. 이번에 인도에 가서도 큐티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왔고요, 주여 삼창기도 가르쳐 놓고 왔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 훈련시켜서. 그랬더니 목회자들이, 거기 현지 목회자들이 자기들도 큐티 하겠대요. 그래서 영어로 된 큐티를 내가 정리해서 지금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만 큐티하는 교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케냐, 그 다음에 또 내가 가는,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필리핀 가는 데마다 목사들을 내가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왜?
목사들도 하루에 3번 기도 안 해. 마르코르니 교회 갔더니 설교하는데 그래. 교회를 이제 이렇게 지었으니까 헌당식 끝나고 헌당식 하면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지어놨으니까 전도해라.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큐티해라. 여호수아 1장 8절.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13절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이 들어요. 아니 설교 시간에 왜? 아니 너무 궁금해서. 그 현지인이요. 근데 아침 저녁에는 기도를 하겠는데 낮에는 일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해? 1분만 기도해라. 그러면 되잖아. 1분 동안 허리 좀 피면 되잖아. 2분 3분만 기도하면 되잖아. 운전하는 사람은 눈 뜨고 기도하면 되잖아. 하루에 3번씩.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요? 어디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제물로 감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9장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자, 여호와를 알고요. 여호와를 알면 제물과 예물을 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애굽도 그럴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알면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물은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게 예물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예물 예단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가장 소중한 건 반지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거든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기쁘게 받도록 드리셔야 돼요. 레위기 22장 29절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기쁘게 받도록 드리라 이 말이야. 기분 좋게 받도록이요. 이게 호의 있게 기쁘게 받게,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의향이 생기도록 이런 의미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헌금 그리고 물질 예물 우리들의 사역이요. 어제 우리 주문순 권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13년 전에 우리가 줬던 쌀 한 푸대 때문에 6가정이 죽으려고 하다가 살았던 가정이에요. 우리가 직접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마다 500푸대의 쌀을 이 서울 여기 시청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그때 이분들이 사업에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데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얘기를 못하는데 그런데 20kg짜리 쌀 한 포가 문 밖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죽지 말라고 그런가 보다 가지고 들어와서 울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뜯고 밥을 모처럼 해서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거 누가 갖다 줬는가. 그래서 쌀포를 이렇게 뒤져봤더니 우리 교회 일산세종환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10년 동안을 보관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년 전에 올 때 그 표를 가지고 왔어요. 어제도 와서 울고 그러던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신세 갚을 거 다 갚은 거잖아요. 벌써 3년째니까 저 이번에 얼마 줬냐 6만 원씩 해서 10포니까 60만 원이나 줬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안 가져와도 된다. 그 다니는 교회에 거기서 하십시오. 우리도 해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들여서 바자에 우리가 10월 달에 끝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마다 종교와 또 뭐 믿음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주고 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이 쌀 한 포 때문에 온 가족이 세상에 떠났을 건데 먹고 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마지막 까지는 갚고 싶다. 작년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3년 차인데 그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해 줬죠. 그 이제 이번에
와서 얘기하는데 애 생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려고 또 왔대요. 남편까지 왔어. 남편까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더 주신다. 아멘. 진짜 해봐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해. 남편 취업했죠. 애들 며느리하고 인천에서 학원 운영하죠. 그래서 이제는 집안이 전부 다 완전히 다 펴졌다. 다 펴졌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돕고 살아야 되겠다. 배고파 보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을 몰라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빵 하나 있도록 버리지,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그걸 유대에게 줘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게 뭐예요? 이걸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16장 17절에 있습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든 간에 남편을 통해서 복이 있든지 자식을 통해서 주시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게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주신 힘대로, 이건 능력대로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돕는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평생을 살면서 남을 위해서 쌀한토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우린 지금 22년 차를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과연 이런 일을 하고 있나요? 큰 교회는 자랑하며 숫자는 자랑하고 뭔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뭐 있어야지. 놀라지 마세요. 10월 20일 토요일이죠. 우리 바자했잖아요. 12시에 바자회 다 끝나고 설교 준비하고 제가 누웠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뭐란 줄 아세요? 나 오늘 너희 바자회 왔다 갔는데 너 나 봤니?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내 눈이 영상처럼 이렇게 필름이 쫙 돌아가면서요, 예수님이 외국인처럼 생겼나? 어처럼 생겼나? 혼자 막 찾으러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내 눈이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마태복음 25장이 기억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죠? 거기에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얘기가 있죠. 벗은 자에게 입을 것 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주고, 나그네를 대접했고, 병든 자를 돌보고, 그 다음에 갇힌 자를 보살핀 자. 그러니까 그 왼쪽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일로 천국 가나요? 안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삶으로 증명된 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뭐 선한 일 하고 착한 일 하겠다 해놓고는 일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교회는 다녔지만 전부 다 이기적이요. 자기밖에 몰라. 왼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더 잘하지요. 예수님은 내 이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요. 제가 왜 인도까지 가가지고 귓구멍이 막힌 사람들을 기도해서 뚫어주고, 아픈 자들을 왜 치료하고, 부자 연세는 사람들을 왜 걷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내가 왜 하냐고요. 그냥 헌당식만 하면 되는 거지. 인도의 교회를 40개 넘게 지었습니다. 지금요. 지구상에 102개의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상급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권한으로 이 일들을 우리 합시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남을 돕지도 못하고 산다는 건 비극이에요. 그건 불행입니다. 정말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오른편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선한 일을 한 자가 예수님의 오른편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유를 막론하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왜요?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셨다고 베드로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요. 오늘 여러분, 미래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나라뿐이 아니고요, 세계 우리 할 일이 많잖아요. 정말 할 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할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아. 여러분, 이 복은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과거의 원시 시대 때는 땅, 토지가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많고 토지가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산업사회로 돌아오면서 화폐가 복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화폐가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노동과 기술이 이 돈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은 이 시대는 지금 하이 테크놀로지의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주식이잖아요. 기업을 가지면은 주식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부자들은, 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무슨 부자인 줄 아세요? 주식 부자예요. 주식 부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업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봐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지금 얼마나 많이 당해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오는 축복의 이 베이직은 뭘까? 기초는 뭘까? 그게 뭔지 아세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시대가 지금 도래한다고 그러죠. 이게 뭔지 아세요? 디지털 핀테크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상세계의 돈이 이제는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뭐 어디 가야 돼요? 어디? 이제 방황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앞으로 진학을 하는 애들은 이 핀테크라고 하는,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시키세요. 왜? 이건 아직 대학에서 이제 대학의 학과가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 이 가상세계의 돈이 굴러다니는데 이걸 레고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아무도 몰라 지금은.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돼. 미래는 공부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노 퀄리티, 질이 낮은 직업밖에 못 가죠. 왜? 로봇이 우리의 사무직 전부 다 앞으로 대행을 다 하죠. 로봇이요. 그 다음에 사물 드론이죠. 드론이 하죠. 사물 인터넷이 인간의 노동력을 전부 다 빼앗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20억 개의 인류의 직업이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20억 개. 그런데 70%의 직업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요, 내가 무슨 학과를 알고 학교를 이제는 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이제는 아예 전공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미래가 그래, 미래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새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끔 청년부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요. 그리고 중고등부 애들도 역시 이건 모르면은 진짜 미래의 애들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그래요. 왜? 여러분, 내가 늘 이 학생들 세미나도 가끔 하지만은요, 한 2, 3년만 전에도요, 교사, 공무원 1순위 아니면 2순위 직업이야. 근데 내가 금년에 내가 세미나 한번 했잖아요. 없어. 그 직업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변화가 얼마나 빠르냐는 거예요. 이 변화를 읽지 않으면 앞으로 학교 선생님들도 얘들 지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에, 그래서 이제는 기술과 그 다음에 정보의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지혜의 시대가 열렸구나.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고3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 진학시킬 때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
학교 선생님하고도 상담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하고도 상담하고 마지막 나하고 상담하세요. 왜? 그렇지 않으면 대학 졸업하고 애들 학원에 또 가야 돼. 아니면 전문대학교 또 가야 돼. 아니면 편입시험 봐야 돼. 왜? 지식의 주기가 2년으로 짧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시는 이 복을 이제는 우리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시간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만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요. 셋째, 복이 되게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기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구원이란 건 죄에서도 구원이고 가정의 환난에서도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서도 구원이고요, 가난에서도 구원입니다. 가난에서도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감사가 사라진 대한민국을 보세요. 매일 여러분 뉴스와 신문을 좀 보시라고요. 죽이고 죽고 매일 살인사건이요. 지금요 어느 구석 어느 데도 감사가 없어요.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정말 성경의 말씀을 찾아 우리가 감사한데 복이 되게 감사하자. 복이 되게. 아멘. 결혼도 복이 돼야 되고요, 애들이 대학 지나가는 것도 복이 되고요, 내가 취업하는 것도 복이 되고요. 아멘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첫 열매로 제사장에게 주어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해라. 우리 에스겔 44장 30절입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첫 가루 이 소제물 있죠, 거제물, 이런 것들은 제사장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받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제사장이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작은 거 하나를 주더라도 기도받고 가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몰래 갖다 놓고 가지 마시고 여기에 이 소제물이나 거제물 같은 것은요, 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살짝 드리는 감사 예물이에요. 이건 제사장한테 주어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축복하게 해라.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드리면 복을 빌도록 제사장에게도 명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이 내리도록 하라.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자. 우리 신명기 26장 11절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직장에 복을 주었든 간에, 경제에 복을 주었든 간에, 건강에 복을 주었든 간에, 가족에 복을 주었든 간에, 하여간 여러분에게 복을 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 함께 나누라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남에게 여러분이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산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헌금 드린 걸로 끝나나?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나누는 겁니다. 그 우리 1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자에서 물건 내놨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쌀을 사서 헌금 냈죠.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이제 우리가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걸 받아야 될 사람을 찾아서 주는 이 수고도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애들도 돈으로만 키우려고 그래요. 그게 애들이 인간이 됩니까? 사람이 됩니까? 애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보세요. 사회를요. 우리 사회를 보시라고요. 그 여자하고 데이트하다가 말 안 듣는다고 여자애를 얼마나 두들겨 팼으면은, 패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만에 죽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딸들이요, 아무 남자 아무 놈 사귀게 하지 마. 왜 그렇게 두들겨 패는 놈을 만나?
감싸주고 안아줘도 오기야 금지 오기야 하며 키웠던 건데.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에 토브라고 하는 복이 나와요. 토브는 뭐예요? 좋은 것, 좋은 것. 그 다음에 좋은 건 다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옆 사람은 쳐다봐. 얼굴이 좋은가? 그거 복이에요. 예. 그냥 말이야 얼굴도 말이야 아주 시퍼릉둥 해가지고 말이야 온갖 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한 거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즐거운 거냐? 선과 이 번영, 복지가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지는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토부예요. 원어의 토부. 그래서 나누는 거, 복은 나누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웰렛이라고 하는 웰이 이 복지란 뜻이에요. 복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의미의 뜻입니다. 복은 뭔지 아세요? 받아서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복 받은 걸 우리가 국내에서도 나누고 해외까지 나누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권정욱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일산 세종안교회 자식들은 반드시 복을 주리라. 왜 그러겠어요? 맨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눠주니까. 여러분, 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한번 해봐 하면 반드시 공짜는 없어. 여러분, 일하는데도 대가 받잖아. 근데 선행을 했는데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오는 복을 통하여 나누십시오. 내 직장을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 받은 복을 통하여 나누십시오. 받아야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나는 이 모습이요, 난 잊을 수가 없어. 내 책에 이걸 글로 또 남길 거예요. 작년에 내가 찾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또 내가 나눴죠. 금년에 또 내가 기록을 해서 또 나눌 거라고요.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신명기 16장 15절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절기요, 지키고, 추수감사절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아멘.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는 손으로 하는 걸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손으로 일한 것에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 안 되면 운전해가지고 사람 쳐서 감옥 가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이 사고를 쳐가지고 손해를 보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기 그랬잖아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뭐하면? 감사하면. 감사를 떼먹지 마세요. 훔쳐먹지 마세요. 감사를 누락시키지 마세요. 금년에 감사는 반드시 하고 가세요. 아이들이 이름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애들 이름으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냐고요? 감사를 형식으로 하지 마세요. 너 감사해. 모든 애들에게 헌금을 준비해 주면서 너 감사할 게 뭐야? 그리고 애들 이름으로 다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손주들 이름으로도 지금 쌀 헌금하고 있어요. 평생에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5만 원 정도 들여서 쌀 한 포 정도는 남에게 주는 것을 하자. 저는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도 해요. 왜? 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는 것이 복 있다. 주는 자가 복 있다. 뭐 하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감사를 놓치고 가지 마세요. 2018년에 감사를 망각하고 살지 말라고요. 왜? 감사 없는 한 해는 다음에 내 한 해에 감사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려 누가 알아요? 왜? 너는 줘도 감사하네. 전룩발이 고쳐주니까 왜 나 고쳐줘요? 얻어먹지도 못했잖아요. 빌어먹지도 못했잖아요. 얻어먹으려고 하니까는 너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더 감사의 은혜를 내게 주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해요? 말로. 아멘. 옆 사람에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로 뭘로 감사? 재물로 감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감사? 어떻게? 복이 되게 감사해라. 복이 되게.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머리에다 우리 먼저 한음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요, 말로 감사하고요, 가정이 있어 감사하고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부모가 있고요, 내 교회가 있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예물 드리오니 주님 갚아 주시옵고요, 내 모든 손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실 줄 믿고 내가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2주 동안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기도로 또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이여 사역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제 하나님이여 수천 명의 영혼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주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기가 들렸고 이제 하나님이여 몸의 병이 치료되고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잃어본 영혼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배 온전히 받으며 사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일생을 감사의 언어 속에 살기를 원하며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며 하나님께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이웃에게 드리며 감사의 교양과 인격이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의 공부하는 일에 지혜도 정명도 명철로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저들이 수능 보기도 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미래는 아무도 예측 못하고 지금 우리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따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현명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며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은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건강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환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겸하여 받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부 예배로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추수감사 예물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마땅히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리고도 남는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하는 주의 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